아멘.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매주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참 신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전기가 나가가지고요, 기적처럼 번당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속히 우리 한국전력 팀이 오셔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자원분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아멘. 어둠을 뚫고 온 놀라운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사야 시대의 배경은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BC 730년 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항상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제는 무너졌고 정치는 부패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8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땅을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보이는 것은 흑암뿐이다. 고통의 흑암뿐이고 심한 흑암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흑암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조너선 하이트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세대는 불안 세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부유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가장 불안하고 깨어지기 쉬운 세대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은 그 영혼이 메마르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세대. 그래서 불안 세대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세대의 그 모습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칠흑 같은 절망의 시대에 놀라운 해결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절망적이고 암담한 세상을 회복시키기에는 정말 너무도 연약해 보이는 대안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이 정사라는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에게 놀라운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 놀라운 그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기묘자요 모사라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기적을 기묘자라고 표현합니다. 모사는 왕 옆에서 왕이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전략가 또는 상담가를 뜻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은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상담가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묘자를 영어 성경은 원더풀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아기에 대한 정체, 이 아기의 존재에 관해서는 그저 놀랍다라는 표현밖에는 다른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태어나실 때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놀라운 분이죠. 그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마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표현합니다.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또 누가복음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더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더 이상의 표현을 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그들이 순종하는도다.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원더풀이라는 이 말밖에 사용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우신 분이다.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 옆에서 카운셀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꽉 막혀 있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좋은 상담이 되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기로는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기로는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도망치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양쪽은 절병이에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요. 그거를 피할 수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다를 가르셔서 거기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정말 철벽과 같은 그런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를 때에 지진이 발생하여서
그 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물맷돌 한 방에 그를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심장을 만드신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좀 대범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놀라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놀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목할 때에 우리의 계산기로는 도무지 답이 없던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엘 기보르인데요. 엘은 하나님이고 기보르는 단순히 힘이 세다를 넘어서는 그런 용사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6절에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한 인간이 이게 매칭이 돼요? 이건 너무너무 괴리가 느껴지죠. 어떻게 강력하신 그 용사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연약한 핏덩이와 같은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가 하는 거예요. 태어나신 것은 한없이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해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고 한없이 연약한 핏덩이와 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힘으로 남을 굴복시키고 부수고 정복하여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핏덩이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그 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힘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구약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이 용사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전쟁터에 위대한 장군이 칼을 내려놓고 한 아기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수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누구를 위해 쓰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힘을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에 자신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쓰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힘을 과시하는 것은 진짜 강한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내면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강한 것은 부드러워요. 연약한 것을 품어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핏덩이와 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놀라운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비 아드라는 뜻인데요. 영원하신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죠. 영원하신 아버지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 많은 선자들이 그분의 이름을 표현할 때 원더풀이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영원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떤 평안이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분을 향해 아버지라고 외쳤을 뿐인데 인생이 거칠고 험난해도 뭔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다급한 일을 만나도 예전에는 그저 혼란스러웠을 뿐인데 이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청하면은 당장 기도 응답은 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 이게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늙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셔요. 그러니까
그 영존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분께 달려가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끙끙거리지 말고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영존하신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손 내미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LG그룹 권영수 전 부회장이 45년 현장 경험과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담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참 따뜻한 책이죠. 이분이요, 평사원에서부터 LG그룹 CEO까지 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자, 디스플레이, 화학, 에너지 솔루션, LG그룹의 최고 경영을 거쳤던. 근데 그 책에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신의 능력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자사업부에 일을 할 때도 품질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전에 금성사에서부터 인연을 맺어온 그 분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고, 양극재 공급의 문제가 발생될 때도 그렇게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영수 전 부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파란색 밑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경영이라는 것이 뭐냐? 경영이란 결국 남의 도움을 잘 받아야 뭐 할 수 있다? 성공. 이게 경영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꾸 전문가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럴 때마다 일이 잘 됐대요.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때 남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가 평소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뭐 했다는 거예요? 남에게 잘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땅의 훌륭한 리더들도 돕는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내가 경영해 나갈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지혜냐?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그 손 내미는 거예요. 손 내밀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녀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지. 뭐 하나님 도와줘도 좋고 안 도와줘도 좋고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운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히브리로 샤르 샬롬이에요. 샤르는 군주란 뜻이고 샬롬은 평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이 뭐냐? 그거는 돈이 많아서 평강이 아니에요. 일이 잘 풀려서 평강이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의 평강인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평강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막 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내 멋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뭐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음이 평안이 없다고요. 가진 것은 없어도, 일은 잘 안 풀려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알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샤르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예수 탄생 기념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요 문을 하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이 겸손의 문이에요. 높이가 1.2m입니다. 다 걸려요. 작은 아이들 빼고는 다 걸립니다. 말 타고 못 들어가요. 허리를 90도로 꺾어야 들어가요.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면은요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께 허리를 숙이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길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 다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왕노릇 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세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 그 사람에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평화가 없어요. 평강의 왕을 만나려면 내려와야 돼요. 머리를 숙여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을 왕노릇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고 우리 교회에 평화가 오고 이 사회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우신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우신 하나님, 주여 우리를 놀라게 하옵소서. 내 힘이 다해 쓰러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삶이 힘들고 외로울 때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임할 때 샤르 샬롬,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같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기묘자여 모사이신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전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고아와 같은 외로운 심령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원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샬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